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솔로몬을 우리가 또 보고 있고, 또 솔로몬 그러면은 성전 건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그 건축을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짓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중에서도 내용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예식이죠. 봉헌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헌당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당식 같은 그런 이제 그 순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모형, 이 그림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임재를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이 종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게 8장 전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거의 끝부분인데요. 기도의 끝부분이지만 뒤에 또 조금 내용이 더 나와서 8장이 굉장히 긴 그런 장이 되죠. 자, 이 솔로몬이 정말 그동안에도 우리가 좀 쭉 찾아봤지만 따라왔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셔서 그 일대의 많은 그런 나라들을 또 다스리면서 거기서 많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7년이 걸리는 이런 귀한 성전,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지어 바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 끝부분을 읽었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헌당식에서 이제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기도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의 간구의 제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크게 7가지를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마지막 7번째로 오늘 읽은 거예요. 7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6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정말 이렇게 이 땅을 덮었을 때,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그 얘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죠. 또 전쟁에 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마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솔로몬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저렇게 의리의리한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도 지금 가득 채우시고, 거기를, 그 땅을 채우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뭐 거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무슨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최고에 있는, 정점에 있는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위해서 기도를 할까?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렇죠? 평강할 때는 어려움이 나한테 안 닥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솔로몬은 정말 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피크에서 이렇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참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 백성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 세월이 지금 성대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그 이유는 다 뭐였죠? 주로 다 범죄했을 경우에,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내려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잘못했을 경우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기도가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현실적이에요. 이런 주제도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맨 첫 절, 우리 46절에 그는 사람을 보는 눈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잘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요, 환상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범죄 안 할 거야. 본인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지혜로워서 그런 것 같죠? 지혜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경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거를 분별해내는 어떤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를 그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것도 환상이 없어요. 그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가 성전을 보는 눈도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7가지 얘기를 쭉 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범죄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거기 갈 수 없을 때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가 모이는, 기도는 여기로 기도 접수처 같은, 그래서 굉장히 이 성전이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특정하고 특별한 장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가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엄청난 그런 기능을 얘기하지만 그는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49절에 주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셨는데도,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어두컴컴한 데 계셨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세요. 그렇게 소원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에 와 계실 수도 없고 여기에만 갇혀 계실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자유롭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죠? 똑똑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서 잘못된 성전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해드리면 다른 데 가서 딴짓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 사실 27절에 조금 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여기 기도는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왜 그쪽을 향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같은 거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똑같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보면 아까 같은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또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잘못된, 완전히 너무나 극적으로 가서 여기 밖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솔로몬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의 기도는 이 7가지를 쭉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더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데 또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씨앗의 문제들이라든가 또 지난주에는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왕궁도 지어주고 막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봤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가 하면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언약에는 꼭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지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읽어드린 그 부분이죠. 23절에 나오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죄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렇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라고 언약의 순종이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냥 성전만 덩그렇게 지어놨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 있을게, 그러지 않는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는 그 언약의 순종이 필수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언약의 기반은 순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기반에 또 기반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기반 아시죠? 그렇죠?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그것만이 아니고 더 파내려가면은 더 아래, 가장 아래 바람 라인에 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당신의 소유이자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모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 불순종을 해서 그렇게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결국 밑바닥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는요, 아주 그냥 바닥 깊이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down to earth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down to earth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현실의 실패를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설 수 있나, 그걸 가르쳐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치고 있는 것이 나의 순종이면 좋겠지만 아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계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후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을 몇 개요? 잠언 같은 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3,000개를 만들었고, 또 노래, 시편을 몇 개요? 1,005편을 지었고, 그러니까 잠언과 시편만 생각하면 문학자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 했습니까? 또 식물에 또 정통했고, 또 동물, 그리고 어류, 그런 거에도 굉장히 박식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죠? 문과, 이과를 다 섭렵한 어떤 그런 학자인 거죠. 글쎄, 오늘날에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렇지만, 솔로몬을 보면은 난 너무 똑똑해서 기도 같은 거 안 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 라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신 곳이 있고 거기는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해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 솔로몬처럼 충분히 똑똑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의 행실과 어떤 나의 그런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또 지혜고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인 것을 배워야 되죠. 여기서 특별히 7번째, 오늘 본문인 이 7번째 말이죠.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솔로몬 당대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지만, 이들은 역사가 흐르면서 또 우리도 열왕기 상하를 따라가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이것은 사실 솔로몬이 그냥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너네가 순종하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따라올 거야, 그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에 대해서 잘 그런 정말 그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말 안 듣는 자녀를 징계하시듯이 이렇게 꾸지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겪다가 결국에는 7번째까지 가지요. 그래서 이게 2번째랑 7번째가 다 패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갔다 패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부분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약 한 400년 후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열왕기서가 언제 이렇게 쓰여졌을까? 물론 역사는 계속 기록했었겠지만 그 사서가 있었죠.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그 실록이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이걸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언제 썼을까? 그때를 바벨론 포로기로 봐요. 그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와, 솔로몬이 그걸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애매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보다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에 넘기셔서
그들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원근 각처로 다 사로잡혀 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더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이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준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상상력이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야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소망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주시겠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그 간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이 그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돼라고 가르쳐주는 내용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먼 땅이죠. 이국 멀립니다. 바벨론 땅이니까 멀지요. 첫 번째는 너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쵸? 기도는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않고선 기도가 안 되겠죠. 그쵸?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는 어렵겠죠.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은 센스가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왔다, 또는 마음이 제대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돌아왔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백의 기도를 해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들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적국에 끌려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걸 보면서 따라 기도를 많이 했겠죠. 누가 언뜻 떠오릅니까? 한 사람 떠오르죠?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세 차례 끌려가거든. 근데 제일 처음에 끌려간데 그룹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뭐랍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슬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모슬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메카가 어딘지 먼저 찾는다잖아요.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거기를 놓고서 그냥 절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미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아가지고 이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용서함과 귀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고 그리고 주의 기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꽤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걸려도 응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응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역사 중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응답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게 그냥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는 그냥 스스로 돌이켜서, 이게 바로 뭐죠?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분깃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저는 아버지 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랑 연을 끊고 내가 이 재산 챙겨가지고 나는 멀리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된 요구를 해서 받아서 멀리 갔다. 근데 돈 있을 땐 괜찮았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동냥을 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가지고 겨우겨우 배를 채고 있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스가 돌아와서 스스로 돌이켜서 가만히 있어봐. 아니 아버지 집에는 우리 품꾼들도 그냥 배 터지게 먹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얘기가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이들이 이 바벨론 땅에 거기 가서 그냥 그 압제 아래서, 사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거기 잡혀갔을 때는 꽤 뭐 이렇게 대우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막 몹살게 구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게 남의 나라에 가서 말이죠. 종살이 하는 게 뭐 쉬웠겠습니까?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센스가 돌아오는 거죠. 와, 정말 그 다윗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를 다 호령하도록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쩌자고 다 버리고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나. 하나님, 우리 센스가 돌아왔으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탕자의 귀향, 집에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포착을 해서 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집 나간 자식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귀가예요. 귀가. 집에 돌아왔어요. 누가 집 나갔던 아들인지는 아시겠죠? 누가 아버지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렘브란트가요, 아버지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좀 어둡고 멀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연로하신 거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눈이 푹 파여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그 고뇌에 어떤 차 있는 어떤 그런 어른으로 그렸습니다. 연약한 반면에 손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아직도 힘이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그 아들은 잘 보시면은 머리가 거의 뭐 삭발을 하듯이 이렇게 했고 신발은 하나는 또 이렇게 벗어져 있어요. 그렇죠? 남루합니다. 뭐 돼지 우리에서 같이 놀다가 왔으니 뭐 얼마나 냄새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옆에 허리에는 뭐가 차 있습니까? 단도가 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얘기로는 그래도 아직은 아들의 어떤 그런 신분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다 이렇지만 돼지 우리에서 계속 뒹굴었지만 그래도 잘 씻으면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보니까
주의 보혈로 씻으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귀가예요.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500년 초 400 BC 400년 끝말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들은 우리는 언제 집에 돌아가나, 그 땅에 왔으면서도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나, 우리는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그걸 계속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때 그 400년 동안에 그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까지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은 언제나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이 후손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 육신은 돌았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을 때 천정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뭐 옆에 있었던 사람 까무러쳤죠. 아니 너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나라에 귀가를 선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이 탕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의롭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늘 그림에서 이 선이 딱 있죠, 그렇죠?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에서 아버지와 아들 건너편에 서 있는 키 큰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너무나 떨떠름하게 서 있어요. 은혜를 얕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자고 저렇게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는 저렇게 안고 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전체 비유의 포인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너무너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죄인들하고 친구로 계속 이렇게 지내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들의 이 서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봤지만,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는 좋지만 자기들은 잘하나? 외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뭘 몰라요? 기반의 기반이 뭐라고요? 은혜인데. 이렇게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 밭을 갈지 말고 아버지 그렇게 정말 마음을 쓰시니까 다 접어두고 아들을, 그 동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못했을지라 돌아왔으면 정말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저한테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러고 따지고 말이죠. 그 비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은혜에 낯섭니다. 은혜가 낯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우리 은혜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디 계시나? 은혜 집사님도 계시지만, 은혜가 낯설어요. 이렇게 낯설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할 때, 내가 서 있다고 할 때, 내가 순종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낯설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드디어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보혈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귀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 안기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 머리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어떤 그런 그 신생아 머리 같이 좀 젖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도 봤어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건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죠? 따라 나오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따라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네 기도할 것 이미 다 하셔. 너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주기도문을 한 소절 한 소절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볼까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초월적인 두려우시고 광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렇게 눈이 움푹 파이신 그 속썩인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거룩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조건적이 않으시니까 거룩하십니다. 다르십니다. 다르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집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물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리는 그러나 그것은 무력이 아닌 이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국 무릎을 꿇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귀가의 은혜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가 거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에게는 물론 육신의 삼시세끼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 산의 진미를 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네, 윤기가 좌르르 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쵸? 거기 다 나오죠?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관계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나. 너가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조건적인 그런 부분들. 너가 잘못했잖아, 너. 이런 부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다시 집을 나가고 이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 예수님도 봉헌 기도를 드리셨어요. 솔로몬만 드린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예수님은 스스로를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께서도 봉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 그는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대신 이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도 직후에 예수님 체포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죽으세요. 솔로몬도 이 봉헌기도 드린 다음에 뭘 합니까? 8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자그마치 소가 2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날 한 7일에 걸쳐서 했겠지만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봉헌기도 드리시고 당신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바치셨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봉헌기도도 응답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봉헌기도 당연히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신지를 제가 세상에 드러내도록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플러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까지 포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도요. 그 봉헌 기도에서 우리를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다른 말 이거는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요.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셔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들에게 내 영광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왜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왜 하나 되게 하라고 그러고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요. 내가 이들을 데려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세상에 놔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프로텍트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흐지부지해지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고 그냥 세상과 야합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걸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랑 조금 비교해 볼 때 아까 솔로몬의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Down to earth, 그죠?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바닥, 실패했을 때 우리의 바닥이 뭔가를 알려주는 그에서부터 기도하는. 그래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치고 있으니까 기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해. 그것을 가르쳐줬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너네 은혜를 입었잖아. 그 은혜로 이제는 비상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를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너희도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이 모든 순종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세상을 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가한 그런 자들답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실패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은혜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안에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대를 거쳐오면서 인종과 장소와 모든 것을 거치면서 언어를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그 영광에 걸맞게, 은혜에 걸맞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결국 그래서 나 있는 곳까지, 아버지가 있고 나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 와,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곳이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 힘차게 주님의 제자답게 이 봉헌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봉헌하셨고 당신의 몸된 교회 제자들을 봉헌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봉헌하셨어요.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봉헌 기도 아닙니까? 성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거기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의 기반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신 아들입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꿈꾸시는 그 아버지의 일, 사업에 좀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이 오늘 그림 봤던 집 나간 아들, 딸들 하나하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